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언급하는 분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기독교 세계관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인간의 죄로 세상은 타락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속, 즉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현실은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마이크 거기 3번 있거든요.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이게 마이크가 원래 이렇게 세팅이 안 돼 있었는데 수요일 날 상태랑 지금 상태랑 너무 많이 달라갖고. 하나 둘. 이 타락한 시대에 그래서 타락을 통해 인간이 뭘 알게 됐냐면 고통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고통을 인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고통의 실존을 알게 되었고, 그 고통의 실존을 통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구속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구속의 절대적 필요성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럼 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죄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고통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인간들의 삶에는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해맑은 삶을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해맑게 사는 인간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누리는 것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고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는데 나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다. 나만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 고통 아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죄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죄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연약함이라. 연약함. 이 연약함이라는 건 뭐냐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함. 그러니까 결핍이 있다는 거죠. 결핍이.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은 뭘 느끼게 돼 있냐면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결핍한 인간은, 부족한 인간은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약함은 인간의 존재적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그러니까 달고 사는 겁니다. 결핍한 인간은 고통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존재적 고통은 뭐냐면 물리적인 환경으로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환경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는 고통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존재적 고통은 물리적 환경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럼 돈이 채워지면 돈에 관한 자유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존재론적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 해외로 입양된 분들의 어떤 사연을 뉴스에서 봤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을 입양시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이들을 수출한 겁니다. 왜 수출했겠어요? 돈 때문에 우리는 수출하고, 중간에 어떤 이는 브로커가 껴갖고 돈 때문에 아이를 수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없는 가정에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아이들이, 입양된 아이들이 입양될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하나도 없대요. 이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친부모를 찾고 싶은데, 그런 나중에 여건이 돼서 한국에 찾아와서 나의 친부모를 찾기로 하는데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입양되어서 나름은 안정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입양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 동일한 것은 그 입양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양부모가 분명히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케어를 정말 양육을 잘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양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된 아이가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은요, 이게 고통인 겁니다.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존재론적 고통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낳아주신 그 친부모를 만나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그러니까 진짜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론적 고통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이 연약함의 반대는 뭐냐면 이제 온전함 혹은 완전함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창조, 타락, 구속을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타락한 현실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구속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일까? 왜 연약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연약함이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타락한 상태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인간에게. 그렇다면 창조의 상태로 회복된 사람에게는,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고통이란 있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신앙에 괴리가 있어요. 무슨 괴리가 있냐면 온전함과 연약함, 완전함과 부족함, 이런 괴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한데 실제는 연약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완전한데 실제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괴리가 왜 생기냐? 사실은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복음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는 것.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는 것이 그들 생애,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가?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존하는 이유, 그들이 호흡하는 이유,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고 전하려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존재한다고요. 왜 그러냐? 그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그 복음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이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요. 복음은 그래서 죄인의 그 연약함으로 파생되어지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 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고요.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 실제되어지면 사람이 변한다고요. 고통에서 변화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답을 얻은 상태가 뭐냐? 진리를 아는 상태고, 그 진리를 알면 어떤 삶의 속성이 나오냐면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반대말이 이제 거룩이라고 하면 같은 개념으로 이 PPT가 지금 너무 일찍 나와갖고 지금 어느 때는 원에도 안 나오고 어느 때는 뭐 무슨 대바랍 올려놓고 그냥 식전 대바랍처럼 올려놓고 아니 신호를 안 줬는데 올려놨잖아 지금. 이제 군대 간다고 막 배째라요. 이거 영상으로 사람들 설교 보면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지금. 자 봐요. 죄에 대해 반대가 뭐냐면 이제 거룩이에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연약함의 반대가 뭐예요? 온전함이요. 그러면 연약한 상태는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의 반대는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근데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 현상이 있어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결핍이고, 그게 억압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과 결핍과 억압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의 삶의 이 속성, 진리를 아는 사람의 삶의 성격은 자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아니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진단해야 되냐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를 고민하면 답은 전혀 안 나옵니다. 답은 아까 입양아들이 존재론적 실제적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만나야 그 고통이 해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근원적인 고통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없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가운데 이 존재론적인 실제적인 고통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이 땅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입양아 얘기할 때 어떤 이들은 너무너무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들은 삶의 형편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교육을 받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도 그 안에 있는 부모를 내가 모른다, 부모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실제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잘 나가도 우리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 실제적 고통을 안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린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나는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가. 근데 보세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진리는 속성이에요. 자유는 속성이고 상태예요. 그게 나와요. 그게 여전히 진리를 말하지만 자유를 말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얘기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라고. 진리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타락 혹은 죄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지금 잘못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나, 타락한 나, 거절감, 정죄감, 수치심을 느끼는 나를 하나님 관점에서 제대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면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죄인됨을 계속 부정하는 자리에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계속 부정하는 자리에 있어요. 부족함을 부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향해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잘난 사람들이 많은가. 내가 느끼기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관계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부족함을 알아 겸손한 사람이 많은가. 어떤 사람이 많아요? 잘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죄인됨을 계속 부정해요. 연약함을 계속 부정하고 있어요. 부족함을 계속 부정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는 부정하고 있어요. 이게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나의 타락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위해서 성숙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숙을 지향하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니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성숙을 원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체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걸 부당하게 여깁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는 성숙을 지향하고 있어요. 자기가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걸 부당하게 여긴다.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요 거꾸로 자신의 연약함을 도리어 앞세웁니다. 성숙을 지향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인정받으려고. 근데 어떤 순간과 처지와 환경 속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성숙을 앞세울 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고 연약함을 앞세우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라고. 이런 상태에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 당당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가. 왜냐면 사람에 따라 내가 달리 처세해야 되거든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건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진단되어지냐면 영악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버려요. 그거를. 영악하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면에서 성숙을 지향하지만 전혀 성숙한 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를 모르니 어떻게 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순간에는 자기 연약함을 앞세워요. 자기 연약함을 알아달라고, 자기 부족함을 알아달라고,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배려해달라고. 그건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에서 멀어진 타락한 세상이 되었고, 그 안에 사는 인간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은 존재로, 받아들이기 싫은 존재로, 혐오하고 싶은,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원 모습에서는 너무나 멀어진 타락한 세상이고 타락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타락한 세상과 그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은 존재로, 받아들이기 싫은 존재로, 혐오하는 존재로, 지우고 싶은 존재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요, 놀라운 말씀을 넘어 이건 신비한 말씀입니다. 죄인된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럼 어떻게 타락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 찬양 사역하면서 그 스텝 모임을 하면서 이제 찬양 집회 선곡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집회 때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도 같이 나누면서 선정합니다. 그때 한 누님이 이번 모임에는 이 부분을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 같다. 벌써 이게 30년 전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30년도 넘은 거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가 왜 학대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관점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관점이 있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하는 관점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타락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곡된 자기 사랑은 있지만 건강한 자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이게 타락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보세요, 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학대할까?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학대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타락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많은 경우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에 대한 혐오, 더 나아가 학대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능적인 왜곡된 사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실제적 고통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엄청난 열등감, 두려움, 절망, 낙담, 허무함, 외로움, 이런 고통들이 막 수몰수몰 막 올라오는 거죠.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를 학대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그런 나를 뭐래요? 사랑하셨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보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옛날에 요즘에 자동 다 키 누르고 들어가지만 옛날엔 다 열쇠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냥 안 열리잖아요. 열쇠를 돌려서 문이 열려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하는 열쇠라고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열려야 시작인 거예요. 그게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열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데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 영적 상태는 노숙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숙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곤함과 외로움이 있겠어요.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열쇠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된다고요. 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가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의 온전한 형상으로 있을 때, 즉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나 집 나간 탕자처럼 타락한 형상 안에 비참해져 있는 나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과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적이고,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적일 때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의 어떤 존재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렇게 다 못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시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나는 사람의 상태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보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탕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탕자를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발견할 때 둘째 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변한다고요. 아버지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파괴된 탕자의 모든 형상이 아버지에 의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상태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날에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다시 돌아온 그는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주권 아래 이제 움직이며 삽니다. 탕자가 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를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탕자는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으로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은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다는 그 진리를 적용하는 시간 혹은 적응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아버지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알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이 존재적 사랑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봐야 우리가 변화된다고.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 타락한 우리를 드러냅니다. 근데 복음은 또 뭘 말하냐면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존재이며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제대로 집중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복음을 안다는 개념이 이론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왜 괴리가 있고 실제가 안 되냐? 우리는 복음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기계적으로 알고 있으면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조금 전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탕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탕자는 여전히 사랑하지. 아버지와 함께 할 때도 사랑했고 떠나 있어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원창조의 모습 안에서 사랑했고 타락해서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오냐? 자신의 어떠함이 다 무너져야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선함이 없음과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소망 없음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그것도 분별을 못하니 돌아가는 게 안 된다고요.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선함이 없음 때문에 무너져야 되고,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아 무너져야 되고, 소망이 없는 나를 알아 무너져야 된다고요. 나의 어떠함이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에 아버지께 비로소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할 곳은요,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어요. 왜 안 돌아가냐? 잘 들으세요. 내가 안 무너지잖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안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또 그럭저럭 살만하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힘들어도 버티고 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자신을 볼 때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랑 앞에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무너지고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안 무너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타락함을,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그걸 이용할 뿐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버티고 또 버팁니다. 고집이 세도 너무 셉니다. 그런 나를 봐야 된다고요. 그런 내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무너지고 깨져야 된다고요. 자기 중립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를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나를 잘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잘 못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복음이 복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나의 연약함과 깨어짐 앞에 있으면 그걸 인정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지만, 그 연약함과 깨어짐이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연약함과 깨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데,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함이 나로 하여금 결과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제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케 합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죄, 연약함, 이 존재론적인 연약함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하고요. 나눌 게 좀 더 있는데 이거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학원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으로 공부하는 데가 학원입니다. 그래서 학원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요즘에는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거든요.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러니까 좋은 대학 못 가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외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학원 다니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원에서도 뭐 하냐면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 공부가 학문은 아닙니다.
학원에서 하는 공부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을 해야 창의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학문을 해야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오늘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키는 것만 겨우 합니다. 그게 학원 수준이에요. 내가 깨어져야, 내가 무너져야 학원이 아닌 학문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타락한 나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너져야, 내가 무너져야, 제대로 무너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 다니는 수준으로 공부하지 않기를, 그 수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참다운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모두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가 정말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밤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짓 신앙으로, 유사 신앙으로 자기 잘난 멋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신비한 사랑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저 기계적으로 내가 수용하고 있다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수준으로 해서 인정하는 수준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그 속에서는 고통은 여전합니다. 억압은 여전합니다. 그 억압의 자리에, 그 죄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조명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면 여전히 고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무너져야 내가 돌아갈 곳이 보입니다. 깨어져야 돌아갈 곳이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됨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타락함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수치심, 나의 더러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안에 꺼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타락한 내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소망 없는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노숙의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맞아야 합니다. 눈이 오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복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도 그런 식으로 복음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 내가 정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다니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많이 배워도 학원 다니는 수준이라면 창의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참다운 신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